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감사. 제목은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벌써 올해도 11월 둘째 주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2020년도 시작부터 엊그제 같은데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은 오늘이 그렇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다사다난했다 그렇게 돌아보고 있지만 올해는 유난히도 참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땅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곳곳마다 홍수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진과 산불로도 어려움을 당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1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비록 적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힘을 합해서 선교사님들도 돕고 또 어려움 당하는 그런 교회들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217개국에서 약 4,800명 이상이 감염되어 있고 12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재난의 때 어려운 때에 참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또 세계를 이끌어갈 참다운 지도자들이 없었다 하는 것으로 더욱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젊지 않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참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누가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진실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들, 사표가 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본받을 만한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참다운 지도자,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분들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지난 2월 달에 대구 춘천지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이 감염병이 어떤 통로가 되는 것처럼 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되고 매스컴에서도 항상 교회가 이렇게 타겟이 되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며 지난 1년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교회, 특별히 중소교회들이 재정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런 한 해를 지내고 봅니다. 오늘날 모든 이 어려움들이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요즘 경제 분석하는 사람들 그 서두가 다 보게 되면은 코로나19에 의해서 경제나 미래의 모든 것들 다 좌우한다. 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멈출 때까지 또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와 같이 재난과 어려움의 시대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소명, 우리 각자에 주신 소명, 이 소명을 다 하고 또 코로나 이후 시대에 주실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가 됩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오늘 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동시대에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의 사절단으로 그곳에 간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서 4장 6절, 2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제일 기다리고 있겠어요?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유된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다리고 있고, 또 사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2년 내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그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들은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정착할 생각을 해라.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어서 그곳에 나온 열매를 먹고 또 너희들이 결혼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도 그곳에 서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제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의 시대에서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소명, 이 소명을 멈추지 말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너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또 결혼해서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처럼 이제 이 코로나 시대, 이 시대에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뤄가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재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곳, 그곳 현장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니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중동 지역은 열강들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당시의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급부상을 하고 있고 또 이 바벨론이 그 지역을 패권 다투면서 아수르를 그들이 침략해서 이 아수르가 멸망할 그 위험이 있게 되니까 그 당시에 신은 바벨론이 서는 것을 두려워했던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왕이 지금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그곳에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지금 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요시야 왕, 여러분들 요시야 왕 잘 알잖아요. 그 요시야 왕이 애굽을 막기 위해서 무기또라는 곳에 가서 전투를 하다가 이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그곳에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아들 중에서 유능한 자로 생각되었던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여호와스는 왕은 반애굽 정책을 쓰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느그가 그곳에 와서 요시아의 왕 중에서 엘리야김이라는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멸망당하고 또 아수르도 멸망하고 또 유다도 멸망당해서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의 방문을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 시대의 배경은 어느 시대냐면 여호야김의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는 얼마나 힘들고 있어요. 위기의 상황. 나라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개인의 부귀 영화를 구하고 악한 일을 많이 했던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여호야김이라 하는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난폭한 독재자로 열왕기 하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레미야 22장에 보게 되면은 자기 집을 위해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왕국 건축사업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했었냐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아무리 선지자들이 그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징계할 말 하더라도 선지자를 죽이는 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우리야를 애굽으로 피난 갔던 그 우리야를 잡아다가 죽였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시대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그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호야김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은 오히려 의로운 사람을 박해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오히려 자기의 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하박국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그의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해 주셨는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의로운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 땅에 악한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들 이것을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온 땅이 율법이 해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시대,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이 시대를 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지금 보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있고 우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고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의로운 삶,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현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온 세상이 참 어려운 때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패권 다툼에 싸우고 있고 또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험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도 왜 이 땅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참으로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는 그 기도잖아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떤 응답이었느냐면 내가 이 땅의 불의한 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강한 군대를 일으키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남유다 바벨론 왕이 지금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왕을 일으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더 큰 강한 그 힘을 그들에게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를 징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표범보다도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도 사납고 먹이로 움켜쥐는 독수려 같고 왕을 열어서 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토수하고 모든 성읍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백성의 의로운 선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더 큰 악한 그 무리를 일으켜서 이 말씀을 징계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 의인들을 살려주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이 의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호야김과 우리나라 백성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의 군대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 합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저 원수와 같은 독한의 핵을 이용해서 우리를 징계하려 하십니까?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나라의 의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백성의 지도자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지만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하박국서 2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인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 악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심판한 악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들 이 모든 것들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만 남게 될까요? 의인만 남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하시게 되겠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을 한번 넘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 묵시는 어떤 묵시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계시의 묵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의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의인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핍박하고 있는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들, 이 일과 또 그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 사용되었던 바벨론도 멸망을 시키겠다 하는 말씀. 이게 묵시예요. 궁극적으로 어떤 묵시가 되느냐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을 날, 그날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에 죄악이 행해지는 것이 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땅 안에서 우리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과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온 나라가 다 심판의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를 세우시고 거기를 심판하기 위해서 헬라를 세우고 헬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로마를 세우고 그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고 모든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의인들,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그 답을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의 마음은 교만했어. 그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의인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의인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여호야긴, 그리고 악한 지도자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도,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웠던 바사도, 로마도 다 멸망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들을 심판하는 모든 것들, 의인을 핍박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멸망의 날,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들, 그 의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산다고 그랬을까? 그 이름은 교회 움직이지 않게 좀 하세요. 움직이지 않게 자리에 들어가서 예배 방해되면 안 되니까 이제 않게 하세요. 안으로 들어가서 방해되지 않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 예배에 방해되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가서 강하지 않게.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의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얘기예요. 어떤 믿음인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그 신실한 믿음,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게 하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 누구를 말합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 모든 심판자들, 이 사람들이 다 멸망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반드시 구원하여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회개하고 또 때로는 더 악한 자들로 때로는 우리를 괴롭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랑하는 자, 성도로 사랑하는 자, 우리 성도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19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남유다의 의인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3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편한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의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의 위험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택한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 과거에서도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포로의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악한 이스라엘에서 그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파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의인들, 그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3장 2절부터 7절까지 있는, 3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오시나?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파란 산에서부터 오시는 보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찬양하고 있어요. 짧은 시간, 설교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대만이라는 곳은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지금 신의 산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과 약속, 언약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파란 산 어디냐면 신의 산과 가데스 바네에 있는 곳으로 파란 광야예요. 광야 생활할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의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곳에 임하셨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전에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손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아멘. 광선이 나타나고 햇빛이 나타났다는 것은, 햇빛과 광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어요.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권능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5절에 보면 역병이 그 앞에 행하고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 나옵니다. 역병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그 땅, 악한 바로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냈던 그 역병이 지금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앞서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덩이는 뭐라고 했어요? 불덩이는 열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병과 역병을 가지고 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의인들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서신즉 어디에 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적자들의 앞에 서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서신적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앞에로 홍해를 막혀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겨오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가운데 서신 모습들, 이거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서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재난의 날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심판으로 서신 그걸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나라들, 영원한 산, 무궁한 산, 이것을 어디를 가리킨다면 바벨론과 아수르와 또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 대적했던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서셨다. 내가 먼저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이 구산과 미디안을 얘기하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예요.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징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재난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대만에서 오신 하나님, 바람산에서 오신 하나님, 또 우리 앞에 서신 하나님, 역병과 불덩이를 가지고 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건강한 자들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하면 그 건강은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하고 악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신다면 질병이라도 재난이라도 우리들에게 축복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것을 그들이 가르쳐주신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업이 잘 되는 것만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번성하는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악을 하려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면 그것도 축복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는 그 길을 우리를 세우신다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과거에 구원해 주셨지만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위협의 시대, 어려움 시대 이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서셨다. 여러분들 눈으로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설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7절.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혼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심판의 중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날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박국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시기 오롯이라는 말이 여러 말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3장 맨 마지막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수금으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오롯은 수금을 말하고 있고 찬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심판의 앞에 있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의인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바로 1절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무엇을 감사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주께 대한 소문, 이 소문이라는 것은 쇠마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의인을 살려주실 것이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모든 악인들도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은 반드시 살리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놀랐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한다는 얘기는 살아있게 한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현장,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선교 현장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우리나라 재난의 날에도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북한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여호야김 시대에 있는 이 일들이 수년 내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때에도 악인들의 심판을 당한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의 날에는 악인들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 그때 그들뿐만 아니라 의인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켜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이웃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재난의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소명을 이뤄갈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끝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수요 기도회까지는 회복이 됐는데 지금 오후 예배도만 드리지 못하고 또 금요일 기도회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속히 이제는 이 일도 회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고 이를 준비하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 열심히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더욱 열심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히 계획하는 일들 중에서는 성지순례 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 전에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함께 의논을 했는데 이제 재난 땅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많은 유적지들 가운데 한 곳을 택해서 5월달 중에는 전 교인들이 함께 그곳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의세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분들의 본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이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일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3년 뒤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 성지를 한번 순례하는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왜 이 비전을 갖고자 하느냐면 이 재난의 때라 하더라도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멈춰 서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선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에 참여해서 재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고 바람에서 오시고 큰 광선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재난의 날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만에서 오시고 바람에서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귀한 소명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